오늘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일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죠. 우리말에는 헤세드라는 뜻이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자, 긍휼, 자비. 조금 전에 우리 에스더 자매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예수의 성실이 그대로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우애 등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좀 더 자세히 뜻을 풀어 설명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 또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심으로 나타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을 미혹한 뱀 사단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시며 저주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언약을 있는 약속의 자녀로 부르심으로 나타났고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심으로 나타나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에서도 수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되지요. 그러므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헌신이며 무궁한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 편에서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지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헌신적인 사랑이 헤세드다. 또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지요. 카리스는 은혜, 기쁨과 즐거움, 또 선한 의지, 또 사랑, 호의, 긍휼, 또 은혜의 선물, 자비, 감사, 보답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는 은혜의 선물이고 한자로는 은사입니다. 은사. 카리스마타는 카리스마의 복수형으로 은사들, 선물들을 가리킵니다. 모두 은혜인 카리스를 언어로 삼고 있습니다. 한때 카리스마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습니다. 리더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소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사람에게 카리스마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내면보다는 그 사람의 외면, 분위기를 표현할 때 더 많이 쓰다 보니 참 의미로서의 카리스마와는 아주 동떨어지게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카리스마를 바르게 적용하는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지닌 사람이 바로 카리스마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카리스마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안 믿는 사람도 카리스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므로 예수 믿어서 자꾸만 광고를 하고 다니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유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시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또 출애굽기 20장 6절과 34장 6절 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실 때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4대까지 보응하리라.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한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신약 성서에서는 바로 카리스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가 아무리 강팍해도 산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니까 오히려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안을 더 흥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머물면 이렇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아요. 늘 보면 때로는 주머니가 거의 바닥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갈 때는 이상하게 뭐 생겨요. 그래서 들고 가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러게 되죠.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창세기 6장에 보면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겉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뽑힌 자 중에 뽑힌 자가 되서 그는 방주를 짓게 됐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게 됐고 수많은 동물들을 살리게 됐고 무지개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헤세드를 다시 품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영적인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안에서 자녀가 되게 되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도 지금은 두 때나 이르는 야곱과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들아, 너의 잘못과 속임수로 인해서 내 형의 마음속에 분노를 자아나게 하고 또 그가 너를 쳐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살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지라도 나는 너를 영적인 장자로 택했기 때문에 너는 바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씨름을 통해서 그 에서가 야곱에게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에게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단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직면한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환경이 어려움이 오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도 있지만 내가 아직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그가 주인이 그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느니 그 옥은 왕이 채소를 가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은 어디 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첫째,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나타난 헤세드의 그 은혜를 입는 카리스의 은혜를 입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카리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거룩한 성화와 성숙에 대한 양육 계획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 양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양육을 하시고 또 영적인 부모나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때로는 멘토를 통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양육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때로는 예기치 못할 시련과 시험,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시련과 시험,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의 가시일 수도 있고 또 풀무불과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는 온전하고 부족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면 여러 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처방약이 저는 한 가지 말씀이 시편 19편 7절 11절 오늘 아침에 함께 오늘 시편 1편을 묵상했고 또 시편 19편을 묵상하면서 나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신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다. 또 죄성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활기를 되찾고 소성시켜주는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은 오직 말씀이다.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대체물이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나 등산, 여행, 쇼핑, 개모임, 오락이 기분 전환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탁월한 선택이며 완전한 처방약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활기를 되찾고 소성시켜주고 살리는 능력, 부활의 능력은 오직 말씀이다. 또 여호와의 신경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계속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시험을 잊게 되면서 시험은 점점 떠나게 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의 시험을 소멸시켜주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주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영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활기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룩한 생명, 거룩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시편 1편 말씀 너무 잘 알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질조차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냐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압구절을 보면 우리가 또 피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피해, 악인의 카운셀링, 악인과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악인과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되고 쓰레기장에는 파리가 모이듯이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는지가 중요하죠. 지혜로운 사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고. 그렇죠. 그 대가지고 해야 돼요. 악인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뭐 때로는 영적분들에게 여러분이 있어서 알겠지만 악인이라고 무슨 사람을 사기치고 칼로 찌르고 그런 사람이 악인은 아니잖아요. 내면에 그 사람을 뭔가 폄하하고 또 비판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 사람을 뭔가 자기 수중으로 넣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살아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 잘 모른다는 거예요. 법도 잘 모르면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게 그 피해를 보는 분들이 법정에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그건 좀 이해가 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을 돌아서야 할지 알기 때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 그것도 좀 이해가 돼. 그래도 그것을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두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 행동에 옮겨야 되는 액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노하가 있다. 지른 길이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게 되면 악인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고 또 여러분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복의 본질이다. 말씀이 복의 공식이다. 지금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라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말씀이 복의 열매다. 그래서 본질과 공식을 알아야 그 해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수학 문제도 공식을 알아야 그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한 일들이 있지만 그 해법을 찾으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안이 열려야 돼. 우리 영안을 여는 분은 하나님인데 말씀으로 여는 거다. 말씀으로 우리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복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복이 될 것 같은 사업도 많고 복이 될 것 같은 그 비전이 보이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시적인 복이 될 수는 있어도 내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소생시켜주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또 내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영인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활기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거룩한 생명, 거룩한 능력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 깊이 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여러분을 속박하고 억눌렸던 그런 모든 쇠사슬이 그 악의 세력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그 말씀으로 풀지 못하면 안 끊어져요. 끊어진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것 같은데 접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묵상을 소가 대세김질하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음식물을 대세김질을 많이 씹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일을 뽑았어요. 저도 좀 미련하죠. 왜냐하면 치과에 가면 돈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이게 아파도 안 간 거예요. 계속 참은 거야. 근데 제 아내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게 하셨느냐고 사모님한테 그러더래요. 너무 이게 근데 이제 여기가 씹지 못한 게 이쪽으로 씹는 거야. 그 의사 선생님에게 한 번은 다른 병원에서 견적을 뽑아보니 5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뽑고 고철하고 여기 한 점만 이게 나에게 들어가니까 이제 이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자꾸만 안에서 재건축해라. 이 공사가 보통 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이가 별로 좋은 편이 아닌데. 그러니까 음식도 한 40-50번 정도 씹어야 그렇다고 해서 40-50번들 씹는 건 아닌데 오래 씹을 침샘이 이제 음식물을 잘 소화해가지고 위로 내려가고 그 위 밑에서 그게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모든 장기로 이렇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며칠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해 영적인 위가 튼튼해지고 온몸에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선포해도 능력은 나타나지만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다. 그런 대가집을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묵상이다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 은혜가 복스러운 소망으로 나타나면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고 디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우리 내면에 계신 성령께서 새 예루살렘 성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막연한 것이고 소망이 되지 아니하면 소망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이상하게도 거듭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을 붙들고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생명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소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주시기 위해 거룩한 변화와 성숙을 위해 소망을 갖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에 대해서 확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불법이 나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쓰레기들이 내면에 가득 쌓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씩 형제 자매로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형제가 어느 자매님이 어느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의 보석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이냐? 나의 소망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보석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랑이 하나님 보실 때 보석인가? 여러분, 어떤 종류의 쓰레기들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거듭남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 내면을 성령께서 더 깨끗하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헤세드 카리스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때문에 울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카리스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져지게 됩니다. 또 주님 때문에 용서하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나타나면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 때문에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오래 참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되고 말없이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선포를 하고 다니고 말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광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 돼요. 또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카리스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우리 생각이 누가 창조했어요? 주님이 우리 생각도 창조하셨잖아요. 주님 때문에 찬양하게 되고, 찬양은 누가 창조한 것입니까? 주님이 창조한 거예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 쓰러지고 넘어져서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도 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 의뢰하게 되고 부르심에 충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를 보여주시고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또 주님 때문에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증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고 주님 때문에 제자라는 삶에 헌신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난 모든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헌신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는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 때문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에 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도리임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주님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약속만 의뢰하면서 하나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살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되고 목마른 사심이 신령들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몽의를 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뜻을 정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아니하면 아무리 내 마음이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일지라도 하나님 노하여 주셔야 합니다. 거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늘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까?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면서도 수없이 기도하게 돼요. 하늘의 지혜를 열어주지 않으면 메시지 준비할 수 없어요.
주님 때문에 제 마음의 모든 염려, 침을 맞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두려운 환경도 극복하게 됩니다. 한 번은 몸의 기력도 갑자기 떨어지고 머리도 뜨끔뜨끔하는 게 계속해서 병원을 가볼까. 내가 당뇨와 혈압약을 벌써 먹은 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니니까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은 두 가지 말씀으로 건강하게 된 염려,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고 하나는 욥기 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장막이 평안함을 알고 내 우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지를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하나님이 별로 제가 장수한 만큼 그런 은혜를 입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지만 장수하겠네. 90세 이상을 살 것 같더라고요. 90세 살아도 벽에 안 발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치매 걸리지 않고 주님 나라에 주님의 때에 주님은 저희 체질과 또 은사 그 성품을 잘 아시니까 주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하다가 생명을 데려가게 하실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공급하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에서 자라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전쟁과 기근, 지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도 기근이 있어도 지진과 쓰나미가 덮쳐도 제가 주 안에 있잖아요. 어떤 갑자기 만난 어떤 재난을 통해서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내가 늘 주 안에서 살고 내 안이 바로 성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신 성지이기 때문에 아주 성지 안에서 살다가 죽는데 무슨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사나 죽으나 주의 몸이고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어서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잘 축복은 안 하는데,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떠날 수 없어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이요 너희는 가진석 안에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아주 튼튼한 가시가 되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붙어있잖아. 한 번씩 말씀이 약해서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내 가지가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 때문에 서울을 아끼게 되고 주님 때문에 또 향유를 붓게 되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뢰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갈급한 심령으로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다가오게 되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목회의 소중함을 위해 약속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게 됩니다. 어제 어느 자매가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 자신의 개인의 약속과 뜻과 비전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에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이 한결 평안한 것 같아요.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세계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센텀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목적에 더 우선시해야 한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한결 평안해졌다는 걸 들으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헤세드의 은혜 때문에 카리스의 은혜 때문에 성숙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삶의 신앙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위해 반응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생각하며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과 시편과 이사의 말씀 몇 구절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제가 한 번은 내가 존경하는 그 리로의 아버지 선교사님에게 책을 한번 봤어요. 우리 내비게이트 선교사님이신데 평신도 때 제가 주님 섬기던 선교단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과 경주해서 능히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그걸 풀어서 각색해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나 말과 경주에서 이기려면 말의 체질도 알아야 되고 말의 약점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과 함께 부딪히며 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과 함께 뛰는 훈련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과 함께 뛰는 훈련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냥 걸어다닌 사람과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이 저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말과 경주하는 영적인 달리기 선수가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별로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내가 너무나 많고 평안해요.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뭐 조금 마음이 아픈 기도 제목 있고 또 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죠. 저에게는 별로 큰 시련도 없었고 환난도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때는 보행자와 함께 걷는 시간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런데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과 경주에서 이기려면 말의 체질도 알아야 되고 말의 약점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과 함께 부딪히며 뛰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군사가 되려면 훈련받지 않고 군사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또 요단의 창이란 중이라는 말은 당시 유다의 매년 4월에서 5월이면 강물이 범람하여 주변의 곡식을 삼키던 요단강 주변의 수몰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비유는
예레미야에 대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홍수처럼 밀어닥칠 때를 말합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바벨론 군대가 온 유다 땅을 휩쓸어 버릴 때를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평안한 땅에 거하면서도 불평을 토로한다면 시련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는 어째려 하느냐는 뜻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걷는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해야 합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리는 땅이 바로 은혜의 땅이며 평안한 땅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땅, 평안한 땅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말과 경주에서 하는 시련의 땅을 결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시련의 땅을 통과할 때 성숙한 믿음의 경주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시련의 땅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헤세드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쉼없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1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라는 말이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헤세드의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그 헤세드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 주께서 그들의 죄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관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37장 25절 너무나 잘 알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정일토록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또 이사야 30장 18절 잘 알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헤세드의 그 긍휼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이사야 55장 얼마 전에 큐티했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은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헤세드의 은혜이라. 아멘.